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신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사망의 권세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지 않은 집은 다 장자들이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토세생은 다 죽었단 말이죠. 이때에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갔다 하여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까지를 일컬어 말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어린 양의 피 흘림이 한 가정과 그 피를 바른 집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유월절의 절기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을 해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모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건 뭐냐면 결국 내가 시작이고 나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도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 영원부터 계신 거야.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에 영원한 세상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인류의 종말이 오고 난 이후도 영원한 세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이고 나중이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인 그 세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앞전에서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함도 했고 잡으려고도 했고 세례 요한 그 때도 그랬지만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관원들을 보내기까지 했잖아요. 하지만 붙잡지는 못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뭐 숨으셨다라는 표현까지도 했는데 앞에 그 36절 마지막에도 이건 왜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던 연고로 붙잡히지도 않았고 숨으시기도 했고 스스로 숨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처럼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때가 됨을 아셨다는 거예요. 때가 됨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죽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예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아시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 때까지 아시는 건데 거기 보면 13절 마지막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무슨 자기 사람, 그래요. 이 자기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이고 여러분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을 일컬어 예수라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럼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의미란 말이에요. 주인. 그래서 주인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는 일은 보호하고 돌보고 하는 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라는 표현이에요.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표현하잖아요.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뭐 이런 표현들. 그건 다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양이 된 나는 그 목자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자기들은 안 죽잖아요. 6월절.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거친 사막을 걸어가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지켜주지,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주지. 유대강야에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도 한때 그 성지순례를 6월인가 한번 갔었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너무 더우니까 막 차에서 에어컨 틀어놓은 차에서 내리기가 싫어가지고들 어디 갔다 걸어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그냥 안 가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 뜨거운 땡빛에서 걸어가는데 그걸 낮에는 구름기둥을 싹 덮어주시니 뜨겁지 않고 밤이면 또 찬바람이 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기둥으로 또 비추셔서 따뜻하게도 밝게도 해주시고 이게 바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광야 같은 세상이라 표현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만 지키신 게 아니라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기둥, 때로는 구름기둥,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게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벌써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앞에 말했죠.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예수님이 아시는데 마귀도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 속에 마귀가 찾아간 거예요. 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찾아갔을까? 앞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그 옥합을 깨뜨려서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비싼 것을 허비한다고 꾸짖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그걸 도둑질해 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랬던 사람.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께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예수께 전혀 마음은 안 가고 돈에만 마음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잖아요. 팔려는 마음. 판다는 게 뭐예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공짜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에는 마음에는 뭐만 있어? 돈만 있어요. 욕심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 속에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넣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야 마음.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잖아요. 무릇 지켜야 할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 여러분 속으로 쑥쑥 들어와요.
그러면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들이 무슨 마음이에요? 악한 생각, 욕심, 교만, 시기, 다툼, 분쟁, 원망, 불평. 이거 전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왜 내 안에 들어와? 넣었다, 그냥 넣었다. 마귀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 마음이 예수를 향하여 열려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채우고 교만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넣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는 마음을 여시길 바라고, 모든 마귀의 미혹에는 마음을 닫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내 마음을 왜 내가 모를까? 내 마음을 내가 왜 모를까요? 영의 눈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의 눈을 열면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처럼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에 이 안에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뭐해? 마귀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 앞에, 성령 앞에 마귀는 떠나게 돼 있거든요. 왜?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빛의 권세 앞에 어둠의 권세는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될 때 마귀가 내 마음을 틈탈 수는 있으나 그 마음에 약한 생각을 넣어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넣으려고 찾아왔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녁을 함께 제자들과 더불어 먹게 되셨는데, 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저녁을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뭘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와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유, 해 떴네. 오늘은 때 무엇을 할까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고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시대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며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걸 아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때를 아셨다. 상황을 아는 거예요. 일을 아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보냄받을 때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답을 뭐라고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게 모세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전체적인 이 말씀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의 정체성이며 자존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 세상에 손을 갖다가 손에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됐는데 다시 넣었다 빼니까 여상하게 돼버려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데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돼요. 야, 이게 신기하다. 이 신기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그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아는 자존감 정체성.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드리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 자존감이 생기면서 내 안에 있는 잠재 의식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까 마음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잠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셉 머피라는 사람의 글 중에 보면 이 잠재 의식에 대한 그 책을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을 잠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게 여러분 내 삶을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시면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대요. 이게 섬김의 모습인 건데 이 씻으시다가 베드로까지 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씻었나 보죠. 베드로한테 왔더니 베드로가 아유 주님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 네가 지금은 몰라. 근데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거야. 라면서 내가 발을 내가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난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예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유 아닙니다. 씻어주세요. 발만 씻을 게 아니라 내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이런 이제 대화가 오고 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김은 섬김인데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 섬김인데 이 섬긴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사랑의 표현이야 이게. 그러면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실 당시의 사람들의 발은 얼마나 이 사막의 지대를 걸어다니는 발이니 지금처럼 무슨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맨발로 샌들 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예절이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발이니까 손 씻을 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인들이 서서 수건을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씻고 난 다음에 그걸 씻고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때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이걸 뭐라 하냐? 관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관계로. 여러분 발을 씻겨주고 깨끗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일이야. 이게 예수님의 일.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일.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이 섬김의 사역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 발을 안 씻겨주면 너하고 상관없어. 너 깨끗하게 되질 않아. 넌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막 이런 의미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럼 다 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싫어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인데 베드로는 아니야. 예수님을 팔기는커녕 난 예수님하고 떨어질 수 없어. 난 예수님과 늘 함께 할 거야.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걸 싫어했다는 거죠.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다는 거죠. 발 씻는 것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세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고백 중에. 이 고백은 결과적으로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예수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로와 떨어지는 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생명을 버립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도 죽을까 봐 걱정인데. 예? 그런데 하물며 내가 내 영이 지금 살아났고 내 영이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과 끊어진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시면서 2024년 한 해 정말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취하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뒤에 말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와 사도행전교회가 상관없다? 그럼 여러분 이 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결과적으로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붙잡히고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또 마지막 11절에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손발을 씻어주면서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12제자들을 놓고 발을 씻어주는 중에 있는데 다는 아니라는 거야. 깨끗해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마지막 때가 좀 되어질 일. 두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둔 바 되어진다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이란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근데 알곡은 먼저 거두어서 곳간에 쌓아들이고 가라지는 불살라버린다잖아요. 이게 구별하시는 거잖아요. 구별. 이 구별을 어떻게 해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셔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다 보고 있고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들은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그 함께가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거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하고 그 예수의 손길을 느끼면서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믿음의 승리,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